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완전히 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맨손 체조라도 할 때 내 몸 안에 있는 혈액이 순환을 하면서 내 몸이 깨어나기 시작을 한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은 깨어나기 위해서 미소를 필요로 한답니다.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 있을 때 나의 정신도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려면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답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비록 제가 한 얘기지만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지내면서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쳐 보아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상도 중요하지만 원리가 더 중요하겠죠. 가르칠 때는 무언가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의 가르침이 시간의 검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후에 확인을 해보면 대개 다 쓸모가 없는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을 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내용을 많이 또는 체계적으로 잘 건네는 것이 잘 가르치는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차츰 바뀌게 되어서요. 가르치는 내용을 줄여서라도 실습을 하고 또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학생들을 생각을 하면서 가르친다면 어찌 해야 되는가 봤더니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무서운 말이지만 원리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고 싶습니다.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이제 집회를 갖게 됐는데요. 제 바람은 우리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안에 나쁜 습관들을 제하고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품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우리가 정의하자면 연장된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좋은 습관이 생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노력보다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좋은 습관만 형성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좋은 습관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그 원리를 한번 같이 따라해보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원리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잘하셨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켜보실까요?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쭉 뻗어보겠습니다. 오므렸다가 쭉 뻗어보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일과를 마치고 오셔서 피곤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러분 방향으로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트셨어요. 앞에 있는 분 내가 피로를 풀어준다 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앉은 분 2분 또는 3분씩 짝을 지어서 간단히 안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사람 안마하면서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는 인간은 꼭 후회할 것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저랑 같이 맨손 체조를 하겠습니다. 또 역시 앞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좋은 사람과 결혼할 것입니다. 이것도 하는데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번째 원리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네, 우리 왼쪽이나 오른쪽에 가까이 앉은 분 한 분 정도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인데요. 옆에 사람 이렇게 보시면서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3번째 원리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을 이제 일부 적용해 보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습관 또는 좋은 성품으로 사랑하기일 것입니다. 어떤 습관이 사랑함에 있어서 좋은 습관일까요? 사랑을 하되 수명이 긴 사랑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명이 짧은 사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상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될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히려 겁이 나게 되고 좀 심하면 응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런 종교적인 수업을 참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나 설교하는 것을 자기네는 기독교 학교인지 모르고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좀 싫어하고요. 제가 설교하는 거, 강의하는 거,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학교에서는 저의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의 인기를 유지하는 편입니다. 기도할 때도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있는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눈을 감은 학생들이 천지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오히려 눈을 뜬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종교적인 형식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저는 학교에서 기도할 때는 한 문장으로만 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청년 시절에 즐겁고 또 재미있는 일들이 많게 하시되 수명이 긴 행복과 수명이 긴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의외로 좋아하더군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그 오해가 조금 있어서 그렇지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옮기기를 원하시는 것들의 특징은 그냥 사랑이나 기쁨이나 행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죠. 제정신이라면 다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냥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냥 생명이 아니라 수명이 긴 생명이며 수명이 긴 아름다움이며 수명이 긴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도 사랑을 할 때 수명이 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우들도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렇게 하시고요. 또 교우들 사이에도 우리가 수명이 긴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는 앞자리, 뒷자리에 앉은 분들 이렇게 한 번 더 덕담을 하고 싶습니다. 앞뒤에 앉은 분들 우리 눈 맞추면서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가 참 분위기가 따뜻하네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제가 28절과 2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는 개역 개정판을 갖고 있는데요. 대략 내용은 같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감사하며 칭찬하기를 그대는 뛰어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자주 잊고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 원리란 교회나 가정, 학교, 직장을 다 포함해서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이라는 원리입니다. 문장이 조금 길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모임은 어떠한 모임인가 봤더니 사랑과 수고가 있는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이 교류가 되는 모임이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톨스토이의 장편 소설 안나 까레리나를 읽어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소설도 유명하지만 그 첫 문장이 매우 유명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든 행복한 가정은 다 고만고만하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은 자기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안나 가정에, 더 정확하게는 오빠 가정에 뒤죽박죽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빠가 가정부와 바람을 피게 되고요. 또 자녀들이 방치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 행복한 관계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의 행복을 경험하기 어려운가에 대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고 거기에 적합한 처방을 얻어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쉽게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잘 칭찬하거나 인정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운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가 칭찬에 인색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단어는 제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임 때 식사를 하거나 차 마실 때 좀 계산을 좀 적게 한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조금 인색한 것 같다. 그건 저는 이제 얘도 아닌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닌 듯합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고 그게 안 나오면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칭찬에 인색하다기보다는 칭찬에 어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입에서 칭찬이 안 나오는 것이 문제지만 그건 증상이고 이렇게 진단이라고 하면 원인을 찾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어려서부터 자랄 때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어떤 비유를 말씀드리는지 아마 짐작하실 것입니다. 지갑에서 돈이 안 나오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지갑에 나올 돈이 아직 안 쌓여 있는 것이 먼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 입에서 칭찬의 말이 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실은 내 인격 안에 나올 그 단어들이 쌓여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자랄 때 칭찬을 아직 많이 안 받아도 좋은데요, 내가 어려서부터 자랄 때 내 근처에서 칭찬과 인정의 말이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자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려서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보, 이번에 당신 참 잘하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저도 참 기뻤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경험이 적을 경우에 이게 어색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지내다가 보면 학생들이 참 발표를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종 칭찬을 합니다. 오늘 참 발표 잘했다, 멋있었다. 그런 칭찬의 말을 건네면 학생들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칭찬하면 잘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왜 아니라 그럴까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아니라고 판정하는 게 아니라 어색하기 때문에 무슨 말로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른들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제 댁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요, 음식을 많이 차려 주셨습니다. 오늘 참 음식을 많이 차리셨네요.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이 주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차린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어색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제가 제일 좀 당황했다 그럴까요? 조금 재미있었던 경험은 우리 학생이 옷 맵시가 참 예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아름답구나, 맵시가 예쁘다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제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참 아름답구나 그랬더니 5,000원짜리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격을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려도 된다면 이 시간 이후에 혹시 칭찬을 받으실 때, 물론 자주 칭찬받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혹시 자주 칭찬을 안 받으신다고 해서 내가 좀 무능하거나 열등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이렇게 우정을 옮겨야 될 이유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칭찬을 안 받는다 그래서 내가 무능하다, 이거는 근거 없는 결론입니다. 그런 분일수록 내가 칭찬을 자주 안 받는다면 여기까지만 사실이죠. 내가 혹시 실수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조금 오래 기다릴 수는 있다, 여기까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일수록 칭찬을 혹시 들으실 때요, 아니란 얘기보다는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소위 미국 표현으로 just say thank you,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감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감 형성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듯하고요, 또 다른 이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칭찬을 받는데 제가 아니란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실 때 챙겨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지 불시에 저에게 기회가 왔을 때 저도 인색하지 않게 쓸 수 있게 되겠구나. 인색함은 의도의 문제이기보다는 공급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성품,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습관은 언제 생기는지 아시죠? 즐거운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습관이 찾아오게 되니까요. 우리 가까이 앉은 분들에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앉은 분들에게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덕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고 또 수입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감사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겐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존경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을 일어나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해도 된다면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설교를 그렇게 앉아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 그러셔도 됩니다. 이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자녀가 밥을 먹다가 어머니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일었던 모양이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통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은 밥을 먹다가 언제 일어날까요? 보통 기분 나쁠 때 일어납니다. 그만 좀 얘기해. 나 밥 안 먹을래. 그리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딱 내려놓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건네네요. 여보, 이웃들이 다 훌륭하지만 내가 보기에 당신이 참 뛰어납니다.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대는 뛰어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는 뛰어나다. 멋이 있나요? 멋이 없나요? 멋이 있습니까?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가끔 자녀를 좀 칭찬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배우자를 인정하고 싶을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내가 무슨 말로 우리 아이들을 또는 이 사람을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줄까 잘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 그 되지도 않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이러한 표현들을 수입해다가 활용할 것을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방이나 가구 이런 것만 수입하지 말고 탁월한 언어를 수입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다. 성경에서는 이 탁월한 언어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수입을 해서 적용을 하면 관계가 달라지고 미래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가 전파하는 그 알맹이입니다. 말씀을 수입을 해서 적용을 하면 첫 번째는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다 이해를 해야 한다거나 또는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질 않습니다. 아직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고요. 오히려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을수록 더 혜택을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수입해서 적용하면 내가 이해도 못하고 그걸 따르지도 못하지만 그러한 나를 내가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좋습니다.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수입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유통을 하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좋아지게 됩니다. 말씀을, 자기 언어를 감정을 표출하는 데 쓰면 좀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혜택을 누린 그 말씀을 또 다른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걸 옮기면 가까운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걸 횟수를 더하면요, 미래가 새롭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한번 실습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옆에 있는 분에게 옆자리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권해드렸는데요.
이 고맙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잘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미리 얘기하면 오히려 좀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자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고맙다 그러나 뭐 달라고 하는 건가 혹시 이런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한번 또 연습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두 분씩 이렇게 짝을 지으시고요. 먼저 얘기하는 분이 고맙다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먼저 얘기하는 분이 그대는 뛰어납니다 또는 서로 잘 아시면 집사님 뛰어나십니다 이렇게 말을 건네고요. 들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분씩 서로 이렇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 뛰어나십니다. 그대는 뛰어납니다. 당신 참 뛰어납니다. 잘하셨어요. 집사님 뛰어나세요. 이렇게만 이렇게 말하셨어도요 칭찬 참 잘하신 거예요. 근데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면 더 잘하신 건데요. 집사님은요 참 환영하는 것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예배 때 2부 예배 때 집사님이 안내를 섰잖아요. 참 희한하죠. 저는 집사님으로부터 주보를 받아가면 제가 그렇게 환영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건넸다고 하면 더 잘하시는 거죠.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칭찬이란 상대방이 잘한 것이 있을 때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군데군데 보면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대단히 잘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제 얘기를 너무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계속 저만 쳐다보시니까 제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안 보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주목해 주시는 자세를 뵈니까요. 이런 습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우리 적으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일찍 잘 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칭찬을 해드린 것인데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란 말의 뜻은 이제 혜택이 따라오는 행위다 이런 말이겠죠. 이렇게 참 희한하죠. 적으면은 이 보존이라고 하는 혜택이 따라오더라고요. 다 이해한 것 같아도 적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이게 잘 남지를 않습니다. 다 이해한 것 같아도 이제 우리 모임 파한 후에 나가셔서 차 빼달라고 하다가 다 없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지금 칭찬을 해드리는 것이죠.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기고요. 두 번째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나도 이렇게 칭찬하는 습관을 갖기를 원하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이렇게 차분히 관찰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칭찬인데요. 우리가 성을 내는 것은 관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면 됩니다. 근데 칭찬을 하려면 이게 감정만 갖고 안 되고요. 이제 배우자든지 자녀를 차분하게 관찰해 봐야 됩니다. 그때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상대방에게 좋은 점을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기가 칭찬입니다. 우리 적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우리 안 적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점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자녀가 공부하다가 이렇게 게임을 하길래 머리 식히려고 한 30분 하나보다 생각했는데요. 1시간을 하고 2시간을 하고 계속 게임을 합니다. 막 화가 나지만 그래도 차분히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는 한번 시작한 것을 중도에 포기하지는 않는구나. 그건 좋은 점이니까요. 너에게 잘 맞는 영역을 네가 잘 찾아서 네가 그렇게 그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잘 발휘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모든 점에 대해서 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좋은 점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성품이 필요하고요. 그걸 찾았을 때 좋은 점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원래는 좋은 면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는데요. 나중에 고쳤습니다. 면이 없으면 우리 점이라도 찾아보자.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을 좋다라고 이야기하기. 세 번째 정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의를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데요.
세 번째는 칭찬해 준다는 말로도 표현하고요. 또는 인정해 준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칭찬 또는 인정이란 상대에게 있는 것을 있다라고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정의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너희들 참 젊구나, 옳고 그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활기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젊음이 있으니까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나무를 보고 야, 이 나무가 푸르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인정해 주는 것이죠. 푸르름이 있을 때 있는 것을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정의를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어떤 오해를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칭찬은 반드시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칭찬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이가 잘하지도 않았는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잘했다 얘기한다면 이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조작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질문 또는 실천이 안 되는 질문이라고 표현해야 되겠군요.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따뜻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제를 따라서 칭찬이 성품이 된 사람을 발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약주의 도움을 빌어서 칭찬의 혜택을 누려본 경험도 있습니다만 성품이 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다음 질문 드리면 아마 기억하시겠죠. 사람이 자신 안에 열등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배우자나 가까이 있는 동료들을 칭찬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상식적인 이야기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또는 자녀들도 그렇고요. 좀 이 사람이 힘겨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그 상대방 앞에서 제3자라도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여보, 누구 아빠는 잘한답디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을 내실 수가 있어요. 너 그 집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또 우리가 또 잘못은 늘 있는 거니까 잘못에 대해서 잘못된 진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속이 좁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분이 속이 좁은 게 아니라 지금 잠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저는 기독교가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영혼 구원의 결실을 얻기 전까지도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누가 좀 잘못한다 그래서 상대를 정죄하거나 또는 그 상대방이 자기인 경우에 자신을 학대하는 접근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작용을 문제를 삼죠. 성경은 부작용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죄라고 합니다만 사실 죄라고 얘기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작정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작용을 문제 삼지 그 존재 자체를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이 부작용이 있을 때 우리는 아까 말씀을 수입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성경도 말씀이지만 이 성경은 말씀들의 어떤 조각조각들이라고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실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수입하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해소가 되고 작용이 원활하게 되는 길을 소개하는 접근을 취합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내 지식이나 내 노력, 수양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내 존재의 부작용들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참 놀랍게 하게 됩니다. 이게 또 반이고요. 나머지 반도 좋습니다. 내 안에 있었는데 나도 몰랐던 나의 놀라운 모습, 나의 놀라운 작용들을 내가 또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걸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간 관계에 나타나는 부작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혹시 열등감이 있다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사실이나 어떠한 언급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누가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그 사람은 또는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잘하게 됐대 이런 말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대신에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게 나 들으라고 저 얘기를 하는가.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그러한 의도에서 말을 꺼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알아서 이렇게 상처가 되거나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또 하나의 부작용은 다른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나를 찾아오는 횟수를 줄이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결심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 이렇게 칭찬해야 되겠다, 인정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을 다잡는 것을 통해서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열등감 문제가 해결이 돼서 건강한 자존감이 내 안에 쌓이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이름이 세 개가 필요한데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이상필 장로님 제가 성함을 좀 빌리겠습니다. 장로님 상필. 그다음에 또 우리 저 공항에서 뵌 우리 박진호 장로님 제가 성함을 좀 빌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이름은 경철인데요. 경철. 우리 상필이랑 진호랑 경철이가 세 명이 친구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이야기를 제가 전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셋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필이가 진호를 칭찬을 합니다. 진호야, 너 이번에 그렇게 사업이 잘 됐다며? 야, 축하한다. 너 잘할 줄 알았어. 이렇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때 경철이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때 제일 안전한 대답은 경우에 따라 달라요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경철이 안에 아직 건강한 자존감이 좀 없고 약간 열등감이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경철이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 두 경우를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볼까요? 이제 상필이가 진호를 칭찬한 거야. 너 사업 그렇게 잘 됐다며. 내가 참 기쁘더라. 상필이는 진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철이에 대해서는 아직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철아, 너는 왜 가만히 있니? 요즘에 뭐 일이 잘 안 되니?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경철이는 괜히 약간 초라한 느낌이 듭니다. 심하면 왜소한 느낌마저 가지게 됩니다. 근데 상필이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진호야, 너 이렇게 묵묵히 준비할 때부터 너 잘할 줄 알았어. 그럼 경철이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적당하게 하지.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필이가 또 한마디를 더 해요. 야, 다른 친구들 너가 열심히 준비할 때부터 너 언젠가 네가 잘 될 거라고 다 얘기를 했었어. 그럼 경철이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상필이의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건 뭘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사정도 모르는 주제에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앉아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필이는 진호를 칭찬해 준 다음에 경철이도 칭찬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칭찬은 3분 뒤에 할 수도 있고 석 달 뒤에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어쩌면 이 3분 또는 석 달을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경철이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상필이가 이렇게 진호를 칭찬하였습니다. 야, 너 이렇게 사업 잘 됐다며 축하한다. 나도 기쁘다 얘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칭찬이란 상대방이 잘한 것이 있을 때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기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실은 제가 그때 칭찬의 반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집회 전에 이렇게 몇몇 분들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식탁에서 참 이분들이 참 성실하시고 참 열심히 살아가시는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에 합당한 칭찬을 받고 있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잘한다 그래서 반드시 칭찬을 받지 않습니다. 온 반이고요, 나머지 반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영혼이 있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이 이 공기를 진동하면서 누군가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성경적 표현을 쓰자면 상필이가 잠시나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진호가 자라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상필이가 함께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뭘 만드시고요, 다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모자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째 가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상필이가 그런 하나님의 심정에 참여하게 돼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경철이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면 상필이의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만들어낸 상필이의 기쁨에 경철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나에게 의식과 언어를 맡겨주신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여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저 상필아, 진호 그때 너무나 멋있지 않았니? 이런 얘기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자연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의식과 언어를 맡겨주신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은 내가 인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이걸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그 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있을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옆에서 돕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길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3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 성경에 우리가 잠언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그 다음 책의 전도서의 첫 부분에는 헛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헛되다라는 단어를 무용지물이다 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은 과한 해석이 아닌가 합니다. 그보다는 수명이 짧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악인의 형통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등진 사람의 형통함을 지금 현재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는 다 헛된 것이다. 또 예를 들면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사랑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수명이 짧은 사랑, 수명이 짧은 성취, 수명이 짧은 성공이 되기 쉽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성공해서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짧게 봐서 그렇고요. 길게 보면은 규모를 키워서 망하는 인간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처음에 교수가 돼서 만났을 때 너무 여러분과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주목해서 잘 들어주시는데요.
그 학생들은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쉬는 시간에 좀 묻기도 하고 혹시 어떤 얘기를 듣기를 원하느냐, 듣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일찍만 끝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학생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없고 그건 당연하고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싫어하느냐 했더니 교회를 나와라, 예수를 믿어라, 뭐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싫어하고 지겹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시작하면 자기들은 아예 안 듣는다고 알아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처음에는 너무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서 저에게 그러한 얘기를 하라고 월급을 주는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학생들은 안 듣고 싫어한다고 하니까 이 사이에서 껴서 참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학생들이 안 듣는다니까요. 다른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그 얘기로 끝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이제 고민을 시작을 했고 뭐 지금도 그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학생들에게 좀 더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세대가 바뀌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신율법주의의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나만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좀 조심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어렵습니다. 근데 또 간혹 어떤 학생들은 제가 이게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불쌍히 여기는 학생들도 또 간혹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뭐 메일을 받아보면 교수님이 참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은 다 자고 자는 학생들 보면 힘이 빠지지 않느냐 그런 걸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자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 사람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얼마나 편하게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있느냐. 또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거는 엄청나게 피곤한데 잠 못 자는 게 이게 제일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자다가도 이제 10분 전에는 다 깹니다. 왜냐하면 가야 되니까 가방을 챙깁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50분을 다 잘 들어도 잘 듣는 거지만 마지막 10분만 잘 들어도 잘 들은 거다.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참 하여튼 저를 불쌍히 여깁니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근데 이런 것을 굳이 해야 하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게 미묘한 차이 같지만 이런 걸 뭐하러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정을 발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은 의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고 제가 그 길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굳이 해야 하나요? 이때는 질문으로 싹 바뀌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제 생각에는 약간은 구매 의사가 생겼구나 생각하고 그때는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학생들이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와 나도 만남을 가져서 혜택을 많이 얻었는데 우리 학생들 사이에 만남을 주선하기를 원해서 이러한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거나 또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사랑이 수명이 긴 사랑, 수명이 긴 결혼 또는 또 자녀를 이렇게 갖게 됐을 때 수명이 긴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는 분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이런 것이겠죠. 이 외형의 아름다움은 수명이 짧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적용을 하죠. 그 혹시 결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잘생긴 사람 또는 제가 남학생들을 만날 때는 뭐 얼굴이 예쁜 사람 만나는 거는 그건 수명이 짧은 것이다. 오래가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얼마나 오래 사귈까를 먼저 결정을 하자. 그래서 석 달을 사귀고 헤어질 것이라면 지금 데리고 다니기에 안 창피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부모님들처럼 10년, 20년, 30년, 40년 사귈 생각이 있다면 가급적 지금 잘생긴 사람보다는 10년, 20년, 30년 뒤에 더 멋있게 되고 품격 있고 아름다워질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다. 이렇게 제가 권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공감하는 학생들이 또 차후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10년 뒤에 멋있어질까요? 그때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가급적 얼굴이 밝은 사람이 좋을 것 같다.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집안 어딘가에 염려나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참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어두운 것을 문제를 삼습니다. 까만 것을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그때 수명이 긴 아름다움, 수명이 긴 행복, 수명이 긴 사랑, 수명이 긴 생명의 혜택을 주신다. 이런 적용을 합니다. 마지막 31절을 보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그 손의 열매가 돌아갈 것이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성경에서는 보통 이렇게 식탁을 얘기할 때는 이제 사적인 영역, 가정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성문을 얘기하면 공적인 영역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쓰임 받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제 내일 본문을 갖다 썼는데요. 계시적 칭찬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제가 칭찬을 이제 셋으로 칭찬의 정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칭찬 자체를 또 세 종류로 구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조작적 칭찬입니다. 조작적 칭찬은 아까도 우리가 이제 살폈듯이 잘하지 않았는데 잘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좋은 칭찬이 아닌데 일시적으로 얻는 것은 환심이나 잃어버리는 것은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칭찬이 아니다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칭찬은 사실적 칭찬입니다. 그래서 사실적 칭찬이 되려면 사실에 대해서 세밀한 관찰의 능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 건강한 자존감이 또 내 편에 서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계시적 칭찬입니다. 계시적 칭찬은 아직 상대방이 잘하지 않는데요. 앞으로 잘할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줘서 실제로 잘하게 되는 그 지경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칭찬을 계시적 칭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적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안 적는 분들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할 것을 잘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기. 네. 어떤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다 성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다 가였습니다. 수, 미, 양, 가 가운데 가. 한 과목은 가가 아니었는데 보니까 그건 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야단치지 않고 이 아이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잘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는 말거라. 훌륭한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이 가받은 과목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힘이 있는 듯합니다. 반면에 어떤 아버지는 그걸 막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너 이 과목 학원 다닐 때 과외 공부할 때 무엇을 했냐? 너 다음에도 이렇게 성적이 엉망이라면 너랑 나랑 부자 인연을 끊을 수도 있겠다. 다음에 성적표가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들어오니까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성적이 잘 나왔니? 그러니까 아이가 머리를 긁으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더랍니다. 근데 저 누구시더라? 이런 얘기 혹시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면 제가 하나 더 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스미스 부인이 그렇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실 거예요. 이분이 목회를 잘하는 분이거든요. 본인도 참 행복하고요. 보람을 느끼니까 내가 우리 교우를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도 또 새로 일어났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아내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해주었죠. 여보, 스미스 부인이 그러는데 내 설교가 좋답니다. 내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사람일 거래요. 근데 사모님이 들어보니까 이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별로 반응을 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침묵만 어색하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분위기도 너무 어색하니까 이렇게 물으셨대요. 여보, 그런데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근데 사모님이 이거 안 되겠구만, 빨리 바람을 빼놔야지, 이런 생각이 드셔서 그랬는지요,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참 이게 합리적인 사고가 익숙한 서양 여자만 할 수 있는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숫자보다는 하나가 적어요. 세 번째, 계시적 칭찬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계시적 칭찬을 매우 잘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질문이 한 900가지 가량 되는데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시면 거의 다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적 칭찬을 매우 잘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누구실까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교회사에서 유명하게 되었고요. 이름은 이제 베드로라고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아버지가 정해준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고 시몬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은 조금 화를 좀 자주 냈던 것 같습니다. 충동적인 면을 갖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내느냐? 그렇게 화를 내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 상처 주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견고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견고하게 되겠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그렇죠,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넌 앞으로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겠구나. 물론 성경에 이 세세한 얘기가 없습니다만 저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그걸 수입한 걸 보니까요. 한 번은 또 시몬이 이렇게 화를 냈었던 것 같아요. 또 혼자 관계가 안 좋아지고 또 자책을 하고 아마 자기를 미워하게 될 수도 있었겠죠. 주님이 또 한 번 부르시고, 야, 그렇게 너 자신을 자학하면 좋지 않단다. 왜냐하면 네가 다른 사람은 예의상 지금 잘할 수 있지만 가까워지게 되면은 네가 너를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이란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내 말을 믿어라. 네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리 될 것이다. 근데 혹시 너만 부담스럽지 않다면 이번 기회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정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사실 이 베드로가 이제는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고유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사실 보통의 이름이거든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참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처음에는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중간에는 시몬 베드로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로 넘어가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 뒤에는 압도적으로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할 때 자기 잘못을 압니다. 인정할 용기는 없어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반석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달라졌고, 그 달라진 나에 대해서 옛날에는 나 같은 사람이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도 나를 포기했을 그때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변화될 나의 미래의 모습을 먼저 봐주시고, 너는 반석과 같이 될 것이다. 그분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주님의 눈으로 보아주시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과 악은 완전히 성숙하면 소금력을 갖게 된다. 저주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도달했을 때 내 인생은 늘 지옥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축복을 받은 영혼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었어도 나는 천국 아닌 곳에서 살았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어 라고 고백하게 된다. 나는 나를 포기한 적이 있었어도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에 중요한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자본이 되어주시다는 그 사실이 이 사람의 인생을 지탱하고 이끌어준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말씀을 매듭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헬렌 켈러 자서전이 있는데 물론 옛날에도 좀 봤습니다만 이 부분이 참 와닿았어요. 헬렌 켈러가 1880년생인가 그런 걸로 아는데 7살 때 3월 3일 날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고 한 달 뒤에 4월 5일에 참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선생님이랑 막 자기 배우기 싫은데 그래서 인형을 그냥 부러뜨리고 나가서 책에는 우물가로 나와 있죠. 이제 펌프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회상합니다. 언어의 신비가 깨달아졌다. 나는 물이 내 손 위를 흐르는 차갑고 놀라운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살아있는 단어가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에 빛과 희망과 기쁨을 주었으며 내 영혼을 해방시켰다. 나는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해서 그 우물가를 떠나게 되었다.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었으며 모든 이름은 새로운 생각을 탄생시켰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이 생명으로 전율하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참 많은 단어들을 배웠다. 그 단어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언니, 선생님과 같은 단어들은 기억이 난다. 그것들은 꽃이 피어난 아론의 지팡이처럼 나의 세상에 꽃들을 피어나게 할 단어들이었다. 즐거운 사건들의 연속이었던 하루가 저물고 침대에 누웠을 때 지금의 나보다 더 행복한 아이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게 찾아온 이 기쁨이 계속되기를 나는 처음으로 내게 다가올 새날을 소망하게 되었다. 헬렌 켈러에게 찾아왔던 이 새로운 단어를 통한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는 다 등장인물들입니다. 아버지 역할, 무슨 역할, 작가 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를 향해서 주시는 계시적 칭찬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기쁨을 누리고, 또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그 계시적 칭찬의 언어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성품의 빛깔로 물들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 정도만 내 목소리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가 등장인물들만 만나고 살았는데 작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시몬을 만나주셔서 너는 반석과 같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 그 전율케 하는, 진동케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시몬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 음성을 듣고 과거와 환경 가운데 들었던 그 모든 말들을 이기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내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소중하게 품으셨고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너는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땅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변화될 나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을 얽어맸던 과거와 실패, 내 내면의 응어리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 살아있는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해방시키는 경험을, 그 기적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수입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며 가까운 관계를 회복하며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미 소중하게 품으셨던 당신의 사람을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주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나를 향해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변화될 나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의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전율과 진동을 체험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경험을 주님 누리게 하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옮기다가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과거와 실패에 사로잡혔던 미래가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집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분들, 그 수고를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는 복된 가정과 가문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